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만남을 가질 때는 어떤 모임이나 조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는 중간에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남을 주선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아내는 사실 세 다리를 건너 소개를 받았습니다. 저의 어머니의 친구분이 있는데 그 친구분의 따님이 있고 그 딸의 친구가 저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사람을 찾다가 친구분에게 말했고 그 친구가 딸에게 말했고 따님은 심지어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생각해보니 자기 친구 중에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침 또 제가 대구 있는데 서울에 있는 친구를 그렇게 소개시켜 주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새로운 만남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둘을 서로 소개시켜주고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만남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둘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 둘의 만남은 사실 사도행전의 선교적인 목표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만남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선교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 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에 와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 때문에 그 교회가 퍼져나가게 되고 드디어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남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는 간단한 일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이 자신들의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민족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마음에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 이방인과는 밥도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의 10장 28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심지어 위법이라는 거예요. 무법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가까이 가서 친하게 지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장애물을 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만남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을 이방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으로 예비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날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그 문화적이고 지리적인 장벽을 넘어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 베드로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놀라운 만남을 누가 주도했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지시하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넬료의 환상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는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있었고 이달리아 부대, 이탈리아죠, 의 백부장이라고 나옵니다. 이달리아 부대라는 것은 결국 로마에서 온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이사라는 당시에 큰 항구, 3대 항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해안가의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보았던 빌립이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가이사라에는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한 군대가 보통은 한 600명 가량 되는데 백부장이니까 6명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왜 특별히 만나주시고 나타나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2절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고넬료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러한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2절 앞에 보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혼자서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그 뒷부분에 보면 온 집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 밖에 나오면 거룩합니다. 경건합니다. 근데 집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그 모습이 좀 바뀝니다.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집 안에서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가족들이 그를 인정한다면 그는 진짜 경건한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모두 함께 그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또 셋째, 그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두 번쯤 교회 가볼 수 있죠. 사람들이 교회 와서 뭐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선택하셨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가 말을 합니다. 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5절과 6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6절 그는 무두장이 시몬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너는 지금 이렇게 해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며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하기 위하여 그 기도에 답해 주시기 위하여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만남은 예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러한 만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결혼 얘기인데요. 제가 결혼할 때 나이가 37이었어요. 신우를 낳을 때 38이었고 그러니까 아내를 소개받을 때가 36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교회 풍토가 어떠냐면 결혼하지 않은 전도사를 전임 전도사로 혹은 부목사로 쓰지 않는다는 풍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이는 있지만 교회 경력은 있지만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전임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죠. 제가 당시에 대구에 살 때는 경북대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경북대학교에 가서 성경도 읽고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 하나님 결혼시켜주세요, 아내를 보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래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주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받고 이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올해 6월 달에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모님이 이제 병이 있으셨는데 갑자기 그 병이 심해져서 돌아가시기 2주 전쯤에 제가 서울에서 세미나를 참석하는데 가족이 모두 함께 가서 장모님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에게 제가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장모님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가셨어요. 얼마 정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도 전하고 장모님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전했어요. 장모님,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아내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내도 보내주셨는데 기도하는 장모님을 붙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만남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고넬료에게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찾아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환상 다음에 나온 게 베드로의 환상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는 뭐라고 알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할 때 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얘야 너는 여기 가라, 얘야 너는 여기로 가라 해서 만나게 하시는 거지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그 전에 서울에 있을 때 큰 교회에 있었는데 그 큰 교회에서 목사님도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그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수석 부목사님인데 아직 장가를 안 가셨어.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일 때인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긴 것도 멀끔하게 생겼고 또 말씀도 잘 전하시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 집회하고 나면 자매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찾아왔어요.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다 돌려보낸 거예요. 지금은 결혼하셨다고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갖게 하실 때는 양쪽에 다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환상, 베드로의 환상입니다. 요바로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는데 베드로가 마침 밥 먹을 시간에 12시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이 제6시더라.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신 것은 고넬료에게 주신 환상과 좀 많이 달랐습니다. 고넬료에게는 명확하게
어디로 가라, 누구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이 뭐였습니까? 보자기에 어떤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마침 12시에 밥 먹을 때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황홀한 중이라고 했는데 기절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사람이 기절할 정도로 배가 고파서 이렇게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마침 그 보자기를 보여주면서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뭐 너 이번에 밥솥 새로 샀지, 그것 좀 옆에 사람 줘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구나, 빨리 줘야지, 뭐 이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주신 그 말씀에 안 됩니다,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번이나 반복합니다.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그래서 3번 반복하고 나서 그 보자기가 올라가니까 그때서부터 베드로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런 환상을 왜 보여주셨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궁금증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밑에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 내려가서 만나라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 환상이 뭔지 알 수 없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을 만나게 되고 고넬료 집에 가니까 이 사람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환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할 대상이고 그들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환상을 그냥 보면 알 수 없는 그 환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은 이방인들과 함께 못 하네요. 밥도 안 먹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밥도 먹고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베드로가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함으로써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지는 첫 번째 단계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베드로를 일깨우게 해서 11장에 가면 베드로가 공격을 받습니다. 야, 너 어떻게 이방인 무할례자 집에 가서 밥을 먹었냐? 이렇게 교회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쫙 말하면서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교회에 알리게 되고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아, 그렇구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남을 우리가 싫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만남이 무산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끝끝내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향한 그 문화적 장벽, 자신들의 그 벽을 허물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복음은 전파되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을 가짐에도 있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의 순종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 우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만남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고 무엇을 느끼냐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따라갈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져 있었을까?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인가 하면 삶의 목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아직까지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고기 잡으러 가겠다 라고 다시 어부하겠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조반을 함께 먹을 때에 베드로에게 콕 찍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그에게 없어진 그 사명, 그 소명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사명을 세워주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다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사명을 붙잡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네가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나갈 때 그전에는 네 멋대로 네 원하는 대로 막 길을 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너를 데려갈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전에는 자기 멋대로 갔어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내 뜻대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읽었던 말씀 보았던 사도행전 9장에서도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사람 보내서 여기 요바에 좀 와주세요. 다비다가 죽었어요. 사람 좀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르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뜻대로 갔다면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놀라운 만남은, 선교적인 이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셨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만남이 가능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니야, 나는 이미 안 돼, 나는 실패했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남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는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으로 지난해 말에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유치부에 이제 교사가 부족하다. 유치부에 어떤 교사가 부족하냐면 남자 집사님이 계신데 컴퓨터 하면서 애들 데리러 이렇게 이제 나가면 컴퓨터 할 교사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 강성건 집사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강 집사님 지금 유치부를 섬기고 계신데 간증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설교 때 간증 좀 빌려 쓰겠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찬양 예배 시간에 이준석 목사님께서 교사의 사명과 부족한 교사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저도 모르게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 사명이라는 강한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목사님께 하나님의 소명을 바로 받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저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복받쳐 오르고 유치부를 위해 열심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유치부로 교사로 처음 예배에 참석하는 날, 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선생님들을 보았습니다. 한두 명의 아이들을 보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찬송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맑은 눈동자가 우리들의 수고를 보상하고 미래를 향한 믿음의 주역이 되리라 확신하는 기쁨과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일부분만 발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가자라고 너 이렇게 하자라고 불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순종하고 따라가면 특별한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을 기다리십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